장차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 땅에 제자들만 남게 될 것이고 그 제자들이 이제 박해와 어려움과 신문과 고통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이 예수님 없는 이후에 그들이 복음을 이 세상 속에서 나가서 전하게 될 것인데 세상은 너희들을 직직질하고 신문하고 고통을 주게 될 것인데 그러나 염려하지 말 것은 너희들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너희가 할 말을 하게 하고 너희로 담대히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그 대목을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16절에는 그 세상으로 보내는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제자들을 보면서 이리 가운데로 양을 보내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양과 이리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뭐 말할 것도 없이 이리가 이기죠. 아니 뭐 이긴다라는 표현보다 뭐 죽는 거죠. 양의 입장에서는 이리와 싸운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마치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 같이 무섭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시지만 그 길은 피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가야만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양은 양은 이리와 같은 이 세상에서 참으로 이 승리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 같은 우리가 정말 이리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비결을 몇 가지 가르쳐주고 있는데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양 같은 우리가 이리 같은 세상에서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다시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그랬어요. 지금 주님께서 양 같은 우리가 이리 같은 세상에서 사는데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도 어떤 지혜라고 말합니까? 뱀 같은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이죠. 자, 우리는 왠지 뱀 같은 지혜라고 하면 앞에 들어간 이 뱀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별로 선입견이 좋지 않죠. 뱀 하면 우리가 마귀, 사탄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여겨진다고 말이죠.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이 지혜를 말씀하시면서 왜 하필이면 뱀같이 지혜로우라가 말씀하시고 계신가라는 거죠. 자, 도대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뱀 같은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그냥 잔머리나 굴리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잘 적응해 가면서 그렇게 사는 것, 그게 뱀 같은 지혜라고 말할까요? 아닙니다. 이런 것은 뱀 같은 교활함이지 뱀 같은 지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뱀 같은 교활함이 어떻게 비둘기 같은 순결함과 같이 연결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뱀 같은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흔히 뱀이라고 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사탄이나 마귀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데 여기서 예수님 말하는 뱀은 그냥 뱀인 거예요. 뱀이라는 동물을 보면 움직이는 것이 소리가 없이 움직입니다. 다른 짐승들은 그냥 움직이는 소리가 나는데 이 뱀은 소리 없이 움직여요. 또 이 경계성과 조심성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위험을 잘 감지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지진이 일어나면 그 지진을 감지하는 그 지표가 되어지는 짐승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 쥐도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가 뱀이라는 거예요. 이 뱀은 온몸의 그 땅의 미세한 진동도 느낄 정도로 감지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험을 만나면 민첩하게 빠져나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뱀같이 지혜로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조심하고 민첩하게 피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짐승, 이 뱀과 같은 그런 특성으로 이 죄를 민감하게 경계하고 조심하고 피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으로 이 악하고 간교한 지혜가 가득 차 있는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을 보면 악한 지혜로 가득 차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문명이 발달하고 무는 어떤 기술이 발달하면 그 발달한 기술이 의롭게 쓰이기 이전에 가장 먼저 악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는 악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령 어떤 신기술이 나오면 항상 그 신기술은 악한 일에 먼저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악한 지혜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려고 한다면 그 이상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 시각이 바로 세상을 보는 평가라고 말이죠. 이 세대의 아들들, 이 세상의 아들들,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빛의 아들들, 성도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 특히 교회가 세상에서 지탄을 받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서 지탄을 받는 것이 여러분 교회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기 때문에 지탄을 받는 걸까요? 아닙니다. 더 악해서가 아니라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모이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여러분 그들보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여러분이 훨씬 더 악합니까? 그놈들이 더 악하잖아요. 맨날 편법 쓰고 불법하고 자그마한 그 불이 자기만한 조그만한 이익도 그에 포기하지 못하고 그 아둥바둥 살고 있는 그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덜 악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왜 믿는 사람들 교회가 세상 사람들도 지탄을 받느냐? 지혜롭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생각이 깊은, 신중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악한 마귀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깊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이 악한 마귀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보다 보다 더 신중하게, 보다 더 깊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지혜가 부족하다 그 말이죠. 자, 이런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으로 보아서 누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물론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지혜로운 사람이 있죠. 말 한마디 할 때도 심사숙고해서 말하고 말 한마디도 쉽게 툭툭 안 던지고 잘 말하는 사람,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뒤에 우리가 말씀에서 이게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할 말도 알려주셔요. 무엇을 말해야 될지도 깨닫게 하시고 마땅히 생각할 것을 떠오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악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양 같은 우리가 이리 같은 세상에서 사는 데 있어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순결이라 그 말이에요. 자, 오늘 16절 하반절 마저 보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순결하다라는 단어는 섞이지 않은 또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악한 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상태, 그게 바로 순결이라 그 말이죠.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제자들이 이 세상 속에서 팍 빠져나와서 어떤 자기들끼리 기도원이라든가 수도원, 뭐 산속 깊은 곳에 따로 떠대어 살기를 원하는 것, 그게 아니라 바로 이 세상 속에서 그들이 보존되어지고 그들이 오염되지 않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는 오히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제자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 밖으로,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속에서 중요한 것은 악에 빠지지 않게, 악에 오염되지 않게 보존되는 것,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있되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짠물에 살고 있지만 물고기의 살은 짧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오염된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순수하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보존되기를 원한다. 바로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순결은 뭐에 섞이지 않은 순수한 그런 뜻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기만 하고 이 양 같은 순결함이 없으면 세상과 뒤섞여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과 전혀 구별이 되지 않을 거라고 말이죠. 반대로 너무 양같이 순결하기만 하고 뱀 같은 지혜가 없으면 세상에 도태되어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또한 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게도 살되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균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양반, 쌍놈 할 때 이 양반이 한자로 말하면 양쪽 두 양과 이 줄 반자를 써서 양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왜 어디서 나왔는가 의원을 보면 옛날에 왕과 신하들이 이제 조회를 할 때에 왕을 중심으로 이제 오른쪽에 이제 문신들이 쭉 이렇게 서 있고 왕을 중심으로 왼쪽에 무신들이 쭉 서게 되죠. 그래서 이 문신들이 서 있는 이쪽을 문반이라 그렇게 말하고 무신들이 서 있는 이쪽을 무반이라 그렇게 부른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문반과 무반을 합쳐서 양반이라 그렇게 부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양반이라고 말할 때는 뭐예요? 이 문반 무신같이 학문도 있고 무반같이 용맹하기도 하고 이게 양쪽이 겸비되어 있을 때 양반이라 그렇게 부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싸움도 잘하고 학문도 있는 사람을 양반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적용하면 뭐든지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 양반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은 양반 신앙의 반대는 뭐겠어요? 쌍놈 신앙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령 충만하면서 기도할 때는 막 소리도 지르고 올랄랄라 막 하고 막 기도하는데 성경은 보지도 않아. 그냥 감정적으로만 붕 떠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건 또 뭐예요? 쌍놈 신앙이라고 말이에요. 성경 지식은 있어요. 성경도 공부하고 어디 가서 세미나도 많이 하고 성경 지식은 많은데 성령님의 역동적인 능력을 전혀 믿지도 못하고 기도도 안 하고 심지어는 예배도 잠깐 빼먹고 그런 신앙도 뭐예요? 그 쌍놈 신앙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안 하면 더 말할 것도 없이 쌍놈 신앙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바로 뭐예요? 문과 무가 겸비된 균형 잡힌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묵상하고 듣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역동적인 능력도 경험하는 이 문과 무가 겸비된 양반인 것처럼 하나님의 이 신앙이 양쪽에 겸비된 신앙이 그게 양반 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로워서 하는 일마다 척척 세상에 적응도 잘하지만 세상에 섞여 사느라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리면 그건 뭐예요? 쌍놈 신앙이라고 말이에요.
자기는 순결하다고 정직하다고 그렇게 산다고 하면서 지혜가 없어가지고 안 해도 될 고생은 쌀하게 하면서 살아간 사람도 그것도 양망신앙이 아니 쌍놈신앙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로우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는 이 균형을 잘 갖춘 영적인 양반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 같은 우리가 이리 같은 세상에 사는 데 있어서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을 바탕으로 한 도전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 그냥 무조건 도전하는 자세가 아니라 믿음을 바탕으로 한 도전적인 자세, 믿음을 바탕으로 한 진취적인 자세가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도전적인 또 진취적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제자들이 이 이리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겪어야 될지를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요.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주님은 다 알고 계셨다고 말이죠. 그렇지만 주님은 그래도 이 제자들 향하여 그런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라는 거예요. 진취적으로 나아가라고 말한다고 말이죠. 주님은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이 세상을 피하지 아니하셨던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대하여 너무 방어적으로 너무 수동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험하지만 도전적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런 도전적인 자세를 가질 수가 있겠는가라는 거죠. 나는 양같이 약하지만 나의 목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대신 싸우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도전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나안으로 보냈던 12명의 정탐꾼을 아실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가데스 바냐에 이르러서 이 12지파의 한 사람을 대표로 뽑아 정탐꾼을 뽑죠. 그리고 가나안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 돌아와서 그 12명의 정탐꾼이 보고하기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다 뭐라고 보고합니까? 그들은 가나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은 다 거인 같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막 울고 불고 난리를 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담대하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여호수아하고 갈렙도 이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이 보고왔는데 이런 보고를 할 수 있는가라고 봤더니 비록 그들이 봤는데 그들이 뭐 거인을 작게 봤다는 건 아니죠. 거인은 거인 맞다고 말. 그들이 비록 덩치도 크고 칼은 잘 쓸지 몰라도 결정적으로 그들에게는 뭐가 없다? 보호자가 사라졌다. 보호자가 그들에게서 떠났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해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 말이에요. 반면에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우리는 그냥 뭐 10명의 정탐꾼이 본 것처럼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메뚜기같이 약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하고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먹이가 아니라 그 먹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할 보호자도 사라졌고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보호할 보호자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그들을 잡아먹을 수 있다고 말하죠. 옛날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말. 밥이 두려울 게 뭐 있어? 그냥 먹어 치우면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 세상을 향해 두려움 없이 도전적인 자세로 나갈 수 있다고 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와 같은 신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8절, 20절,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잘 들어보세요. 이게 앞으로 이 제자들이 겪게 될 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앞으로 이 제자들을 이 이리 같은 세상에 양 같은 이 제자들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앞으로 너희가 이런 일을 겪게 될 것이다.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너희가 끌려가게 될 것이고 신문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나 이 일은 꼭 필요하다. 왜냐, 그 일이 이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 일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가 할 말도 생각나게 하고 너희가 무엇을 말할지도 말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실제적으로 사도행전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주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즉 당장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끌려가 신문을 당하게 되죠. 사도행전 4장 7절에 보면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이제 신문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그치니까 사도행전 4장 8절에 예수님이 아까 그 예언이 뭐예요?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예언대로 이 무식한 어부 출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자기를 잡아다가 앞에 세워놓고 막 신문하는 백성들의 관리 제사장 그들에게 이 사도행전 4장 9, 10, 11, 12 다 읽어드리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 베드로가 그들 신문 받는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대목이라는데 얼마나 유창하게 말을 하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니까 이 사도들을 붙잡아온 관원들이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 여기며, 아니 이 무식한 놈들이 왜 이렇게 말을 잘하지?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아니 배우지도 않고 기껏해야 어부 출신들이 아니 왜 이렇게 말을 잘해? 그냥 평범한 사람 알았는데 놀랐다고 말이죠. 아니 그 고기나 잡는 어부인 줄은 알았는데, 그래서 어부 그냥 무식한 놈들 데려다가 그냥 뭐 협박이나 좀 하면 겁내가지고 이제 복음 전하는 일을 그만둘 줄 알았더니, 벌벌 떨 줄 알았더니 그 말하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 자기들이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 말이에요. 아마 이때 붙잡아온 관원들도 그가 담대히 말하는 것 놀랐겠지만 진짜 놀란 것은 아마 베드로 자신일 거예요. 아니 내가 이런 말을? 내가 이런 말도 할 줄, 내가 이런 생각도 하고 내가 이런 말을 하다니, 아마 베드로 자신이 놀랐을 거예요. 저도 가끔 설교하다 보면 내가 왜 이런 말을 어떻게 나왔지?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준비도 안 한 말이 갑자기 나올 때가 있어요. 놀랜다 그 말이죠. 왜? 성령께서 말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가르쳐 준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말을 나올 때 야 어떻게 내가 그 말을 했는지 몰라. 내 머릿속에 왜 그 생각이 떠올랐지? 그 얘기를 내가 왜 했지? 할 때가 있다고 말. 베드로도 자기가 더 놀랬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했지? 그런다고 말. 자, 예수님께서 전에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베드로도 제자들도 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총독과 또 끌려가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얘기할 때 주님이 이제 우리를 위로하려고 용기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다. 뭐 귓등으로 이제 귓등을 흘려 들었겠죠. 근데 실제로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니까 진짜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만약 두려워서 마가의 다락방에 꽁꽁 숨어가지고 문 잠그고 숨어 있었으면 이런 경험 못했을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도전적인 정신 가지고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가라 그 말이죠.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브리핑도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래처 사람도 만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도 전하고 전도도 하면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했지 깨닫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양 같은 우리가 이리 같은 이 우리와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로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고 사느냐,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가야만이 서울대 나온 인간들을 우리가 이기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돈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경쟁에 이기고 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빛의 자녀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니까요. 그런데 그 지혜로운 사람들을 우리가 이기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시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너희 할 말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자신은 약하지만 이 하나님이신 이 믿음 때문에 도전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사례들이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보세요. 세상의 공식으로 보면 절대로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나서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진취적으로 도전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그 원인이 나와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랬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양처럼 보이고 너는 이리처럼 보이지만 골리앗아, 겉으로 보기에는 너는 다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골리앗아, 너는 겉으로 볼 때는 네가 강하게 보이고 나는 약해 보이지만 너에게는 나에게는 네가 없는 것이 있다. 그게 바로 뭐냐? 나는 나의 보호자 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나에게 있다.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후에도 이와 이제 연결되는 말씀을 할 거예요. 여기 보고 오후까지 들으면 여러분 완벽한 오늘 말씀을 듣게 될 거예요.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죽어도 드려야 돼. 오늘. 자,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이제 오늘 오후에도 이 말씀을 또 연결해서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유되어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하나님의 이름에는 뭐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뭐 이렇게 삼마, 여호와 뭐 로이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 그건 다 하나님의 능력을 다 상징하는 그 표현들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다? 예수님이 받았다고 말. 그 능력으로 예수님이 그 능력을 행하며 했다고 말이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이름은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를 드러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찬양을 합니다. 이 찬양 아실지 모르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일어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나는 약하지만 예수님 자격으로 일어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일어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선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그동안 목동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진취적으로 도전적으로 나갔을 때에 자기를 대신해서 싸우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진취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늑대가 달려와도 겁나서 걸음아 나살려라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고 물맷돌을 탁 던지면 늑대가 한 방에 떨어져 나가고, 늑대를 이기고 나니까 그 다음에 곰도 이기고 사자의 발톱에도 이기고, 그러니까 골리앗 앞도 서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사사기 7장에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숫자만 32,000명 그들을 쓰지 않았어요. 미디안에 공격이 있을 때 모인 사람이 32,000명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뭔가 일을 하려면 숫자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 말이죠. 32,000명 이 사람들 그런다 하나님이 그들 쓰지 않냐고 어떻게 합니까? 300명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300명을 사용해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물리쳤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숫자만 보고 일하지 않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 사람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앞에는 기회만 있으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의 수많은 이리 같은 세상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는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이 양과 같은 우리 같은 이 이리 같은 세상을 이기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연약합니다. 이리와 같은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